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덴에서 바울의 전도와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잠깐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성도가 됩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성도가 됩시다. 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이 바울 일행이 베레아에서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과는 좀 다르게 이 베레아에 있던 유대인들은 어땠다고 말씀드렸죠? 신사적이었다. 야, 똑똑하시네요. 예,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예, 신사적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는 이 편견이 없고 이 깨끗한 마음으로 그 복음을 그대로 다 받아들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 일행을 바라보면서 이 복음 전파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그 바울 일행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요. 우리 죽기까지 충성하고 또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철저하게 이 성경 말씀에 근거를 두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베레아 유대인들은요, 전해진 말씀을 간절하게 받았습니다. 그 간절하게 받은 그 말씀을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구약 성경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받은 말씀과 바울이 증거해 준 말씀하고 구약에 있는 말씀하고 같이 상고하면서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지 그러하지 않은지를 따져보고 연구해보고 또 그것을 통해서 같이 그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 복음을 그들이 많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늘 검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근거와 삶도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베레아까지 찾아와 방해했던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게 되면요, 결국 그분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과 상반된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정말 우리가 헛된 일에 열정을 쏟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힘을 쏟고 열정을 쏟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은요, 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유대인들의 소동이 또 나게 되니까 이 바울을 그곳에서 이 아덴이라는 곳으로 옮기게 되는데요. 한 320km나 되는 거리로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덴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아테네 들어보셨죠? 뭐 여행을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덴은 오늘날의 아테네로요, 그리스의 최대 도시입니다. 그래서 수도이고 도시였는데요. 이 헬라 문화의 중심지로서 문학과 철학으로 아주 유명한 문화 도시가 바로 이 아테네였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철학적으로는 인간의 쾌락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았던 이 에피쿠로스 학파가 대표적이고요. 또 냉철한 이성의 바탕을 두었던 도덕적 삶을 강조하는 이 스토아 학파, 이렇게 두 학파가 양대 산맥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학문과 철학이 유명했던 이곳이 종교적으로는요, 희한하게 미신적이고 불경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그렇게 깊고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상당히 발달해져 있었던 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종교적인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어떤 미신적인 거, 이렇게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불경건함을 어떤 그런 것들을 섬겼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아덴에는요,
무려 300개가 넘는 이 공식화된 우상들이 거기에 세워져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만여 개의 신상이 그곳에 세워져 있었다라고 그래요. 결국 아덴은요, 이 헬레니즘의 최고봉에 달할 만큼 문화적으로 번창해 있었는데, 그거와 동시에 또 영적으로는 아주 심하게 부패되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아덴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이요, 이 아덴의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분개하게 됩니다. 분노하게 돼요. 그들에게 복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철학적인 논쟁을 하고 변증을 하고 변론을 이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과 또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면서 이 사도행전 17장이 이제 마무리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뭐 3절 말씀밖에 보진 않지만 앞으로 이제 계속 말씀 들으면서 이 어떻게 이 바울이 변론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설교하고 변론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16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우리 같이 한번 1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아멘. 자, 바울이 아덴에서 마음이 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분노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아덴에 우상이 가득해 있는 것을 딱 보는 그 순간 마음의 분노함이 막 치밀어 올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덴은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이 그리스의 종교와 문화의 본거지였습니다. 그리고 아덴이라는 도시 이름이 이 아테나라는 지혜의 여왕, 지혜 전쟁의 여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이 아덴이라는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덴에서는요, 이 그리스의 문학과 철학과 과학과 수사학과 모든 이 학문들이 꽃을 피우게 되고요. 결국 나중에는 이제 민주주의의 발판이 마련되고 기초가 마련된 곳이 바로 이 아덴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덴은요, 수많은 신화의 도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아덴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신화 속의 신들이 12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화 속의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수많은 곳에 신전들을 이렇게 세우게 되고요. 그 신전에다가 그 신들을 모셔놓고 우상화하고 신격화해서 그들을 섬기는 신전들을 많이 건축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기념하는 조각품도 가득했고요. 결국 이러한 조각품들이 우상이 되어서 이 바울이 그것을 볼 때, 이 온 성의 모든 이 우상들이 넘쳐나는 것을 볼 때 이 바울이 거룩한 분노를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 있는 이 우상 보면서 어떠세요? 우리는 하도 봐가지고 분노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이제 새로운 도시를 갔는데 막 온 성이 다 우상 천지인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모든 게 다 우상으로 뒤덮여 있다고 생각하면 이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왜 아덴의 우상들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를 여러분 느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아덴을 우상의 도시로 만든 이 사단을 생각하면 이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의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덴은요, 문화와 철학과 과학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철학을 하고 사상가들이 많고 막 이런 깊이 어떤 것들을 이렇게 사유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 동시에 이들이 자신들이 지혜롭다 생각하다 보니까 무엇입니까? 교만하게 되고요. 결국 사단이 그 영안을 가리우게 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우상들을 더 섬기게 되는 이런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도록 이 사단이 그것을 이끌어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이렇게 사람들을 무지하게 만든 사단에 대해서 의분을 느끼게 되고 이 분노를 느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성도들은요, 쉽게 화를 내거나 분을 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감정에 치우쳐서
분노하게 되면 결국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이 무지와 하나님에 대한 불의에 대해서는 이 바울과 같은 의분을 오히려 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온 성에 이 우상들이 가득한 것을 보고 거룩한 분노를 느끼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바꾸고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채찍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다 치면서 다 내어 쫓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모든 장사하는 것을 다 엎어버리시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장소를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두 다 내어 쫓으시고 다 들러 엎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화를 내고 또 분노하는 것은 우리가 피해야 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전이 더럽혀지고 우상화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이 거룩한 분노를 내어서라도 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막고 그것을 또 이렇게 정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가 필요한 곳에는 우리가 거룩한 분노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16절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냐면 이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요,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이 많아도 이 무지한 우상 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또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덴은 어떤 도시였습니까? 당시 최고의 학문이 쌓여져 있는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덴은요, 이 서양 철학의 발상지였어요. 그래서 이 수사과 문학과 과학이 상당히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덴을요, 모든 지혜의 본고장이라고 말할 만큼 상당히 지혜가 있는 도시가 바로 야덴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만큼 아덴 사람들은요, 지식이 많았고요. 그 지식이 많다 보니까 자신들의 어떤 그 자부심, 긍지가 상당히 높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아덴의 우상이 가득했다고 말씀하죠. 당시에 이 아덴은요, 신들의 도시라고 불리울 정도로 그렇게 우상들이 막 차고 넘쳤다라는 말씀이에요. 거리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전과 조각상이 넘쳐났다라는 사실이에요.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요, 우상이 얼마나 많았는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우상을 만나는 게 더 쉽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우상이 넘쳐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덴은요, 우상에 바쳐졌던 도시였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덴 사람들이요, 이 지식의 풍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이 없는 헛된 우상들에게 그 자신의 삶을 맡기고 인생을 맡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 풍성했던 지식이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세상 지식을 자랑하면서도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이런 무지함을 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단 아덴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문명인이라고 자처했던 로마인들도요, 이런 모습들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 양의 내장을 가지고 점을 치거나 아니면 날아가는 새가 이렇게 어디로 날아가나 이걸 보고서 그걸 가지고 점을 쳤다라는 거예요. 아니, 새가 지 맘대로 날아가고 싶은데 날아가는 거지 뭐 그거 갖고 점이 되나요? 양의 내장 뭐 이렇게 던져서 뭐 그거 가지고 어떻게 점을 쳐요? 그런데 그걸 갖고 점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상당히 발달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반대급부로 이런 이상한 행태가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였고 정치가였던 세네카라는 사람은요, 하늘의 별들도 이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별들에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러면서 이 재물을 별들에게 바쳤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의 지식의 한계고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식이 풍성하다 그래도 이 지식의 풍성함이 하나님을 결국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숭배로 빠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우상 숭배를 아무렇지 않게 미신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공부 잘한다고 뭐 이단에 안 빠지던가요? 예, 여러분 보세요. 최근에 뭐 대학들 뭐 스카이 대학 뭐 이런 데 다니는 친구들이 뭐 신천지에 빠지는 일들이 어마무지하게 많이 있어요. 옛날에 JMS 정명석이가 있던 그 이대 뭐 이런 뭐 숙대 이런 여자 유명한 대학에 있는 여학생들도 뭐 그렇게 다 이단에 빠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빠질까 하지만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다고 해서 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 미신에 빠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박사학위를 가졌다는 사람들이 우상에게 가서 절을 하고 부적을 써주면 부적이 나한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뭐 애군을 막는다 그래갖고 막 부적을 막 지니고 다니고 뭐 양말에 넣고 뭐 팬티에 넣고 뭐 텔레비 같은 거 보면은 뭐 어디다 뭐 베개에다 넣어놓으면 뭐가 어떻게 되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말이 됩니까? 종이 쪼가리가 그게 뭐가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을 한다라는 거죠. 똑똑하고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오늘의 운세나 점을 막 맨날 보고 뭐 오늘은 동쪽으로 가고 오늘은 뭐 서쪽으로 가고 물을 만나면 안 되고 뭐를 만나면 안 되고 막 뭐 어느 날에 이사 가면 안 되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요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무지한 우상 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 없는 세상 지식은 결국 무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도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거예요. 가장 대단한 지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이 말씀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말씀의 구원이 있고 말씀의 생명이 있고 영원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참된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증거하고 또 그 말씀을 여러분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이렇게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바울은 아덴에 있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거룩한 분노를 느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 거룩한 분노를 느낀 이후에 그럼 바울이 어떠한 자세를 취했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17절과 1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뇨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이남이러라. 아멘. 자, 바울이 이렇게 날마다 만나는 사람과 변론하고 쟁론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아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몰두하는 것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를 느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저들을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때 저들의 삶이 변화될 것을 믿고 그래도 그들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변론하고 쟁론해서 그 말씀으로 그들을 설득하고 결국 복음을 뿌려서 그들이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개종한 이방인들과 변론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 저작거리에서는 이방인들과 함께 변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변론하다, 쟁론하다에 쓰인 이 시제가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완료 과거형이 쓰여져 있어요. 자, 미완료 과거형이 쓰면 뭐라 그랬죠?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그 행위가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아덴에서는 이 바울이 늘 어떻게 해요? 변론하고 쟁론하고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해서 결국 논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증거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논쟁이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이나 뭐 저작거리 광장이나 어느 자리에서든지 늘 변론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알렸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아데네 광장에서 변론을 벌인 이 헬라인 중에서는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에비구레오하고 스도이고 철학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결국 여러분들이 옛날에 이 도덕 시간에 배우고 윤리 시간에 배웠던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그다음에 스토아 학파 요하고 이름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자들하고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이 쾌락을 통해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야기한 사람들입니다. 쾌락을 추구한 사람들이었고요, 스토아 학파는 반대로 이성 중심으로 금욕을 강조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스토아 학파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철학자들과 쟁론할 때 바울은 무엇이라고 불렸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죠? 바로 말쟁이다, 말쟁이. 이 바울은 말쟁이다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스페르몰 로고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단어는 원래 쓰였던 데가 쓰레기를 주워 모으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쓰레기를 주워 모으는 자라는 이야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사람들의 사상을 이곳에서 조금, 저곳에서 조금, 말하는 것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사 선택해서 이렇게 모으는 사람.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그것을 취사 선택해서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사용해서 내 것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을 바로 이 말쟁이라는 이 단어, 스페르몰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말쟁이라는 뜻은요, 자기 주관이 없이 이 쓰레기 같은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거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서 거짓말하는 자라는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떠벌리는 자라는 것이. 사실 그 당시 아덴에는요,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죠.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반 신들을 전하는 사람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과 논쟁을 하면서 이 헬라 철학자들이 바울 사도 역시 떠벌이 중에 하나, 말쟁이 중에 하나였다라고 인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낯선 유대인들이 낯선 유대인인 이 바울이 또 다른 이방신을 전하는 것을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들은 생소한 사람의 이름이었고 또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니까 또 다른 하나의 신 중에 하나인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정말 이런 쓰레기 같은 거를 자기가 모아가지고 이렇게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말쟁이였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주관도 없는 쓰레기 사상가였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쟁이가 아니었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맡은 사역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전도자였습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헬라 철학자들 생각하는 그런 말쟁이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참된 증거자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맛보고 그것을 전하는 참된 사도였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동안 바울에 대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진리를 그대로 믿었고 그리고 그 복음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이 그리스도와 복음의 내용 그 말씀 그대로 본인이 전했던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같이 사도행전을 같이 보시면서 어땠습니까? 얼마나 강직하고 우직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죄송합니다. 무식할 정도로 한 길만 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대로 진리대로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말을 하면 그 말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함이 없이 말로만 이 사랑과 진리를 외치는 말쟁이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그 입만 천국에 갈 자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다른 데는 다 못 가는데 입만 천국에 가 있다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말만 하고 뭐냐면 행함이 없는 거예요. 말은 막 뭐 청산유수예요. 뭐 좋은 말, 뭐 아름다운 말 열심히 하는데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말로 당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말한 대로 행하지를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그래서 말쟁이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이 불신자들에게 말만 잘하고 행치 않는 이 말쟁이라는 소리를 들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말했으면 정말 교회 안에서 이 사랑으로 감싸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예배를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고 말하면 그 알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작 그 삶에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혀 뿜어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에 대해서 말했으면 우리 주변에 있는 손길이 필요한 분들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말했으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만 하고 행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 믿음은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그 말에서 멈추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말과 행함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어떻게 되었다고?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헐벗고 있는데 그 몸을 좀 덥게 하세요. 뭐 먹고 다니세요. 평안하세요. 이런 말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먹을 거 하나 입에 넣어주는 게 그게 정말 행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냐면서 배부르게 해라, 덥게 해라, 평안히 가라, 잘 살아야 된다, 멋지게 살아야 된다, 뭐 최선을 다해야 된다, 뭐 믿음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 저렇게 지켜야 된다,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된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아무리 얘기하면 뭐예요? 그렇게 삶을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행함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동반되어져야 한다는, 같이 서로 상호 보완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만 번지르게 하는 성도들이 되지 말고 말한 것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을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기뻐하실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